지금 실시간 영상이 잘 나오나요? 실시간 영상 화면이 꺼졌죠? 네, 나와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컵을 깬 여인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영표 이 선수가 하는 강의를 저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축구 선수들한테는 FA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 몸값입니다. 프리 에이전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게임을 뛸 때 내가 발전된 모습, 내가 이렇게 경기를 뛰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팀한테 나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선수들은 경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 인정을 더 받으려고 내 10방울의 땀을 흘립니다. 어마어마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10방울의 땀을 흘렸을 때 11방울 땀을 흘리게 되면 그때 그게 바로 결과가 나와요? 아니요. 그만큼 발전이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럼 내가 흘린 땀은 언제 나올까요? 경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내가 뛰는 경기로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이영표 선수가 하는 말이 중학교 때 드리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드리블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공을 드리블하면서 다른 선수들 제치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드리블 연습한 이영표 선수는 이제 내 주위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내가 먼저 가장 빨리 갖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빨리 반응을 하고 싶어 하루에 2단 줄넘기 1000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랐잖아요. 여러분 다 2단 줄넘기 1000번 하실 수 있나 봐요. 처음에 1000개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번을 10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하다 보니 이영표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2단 줄넘기를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있었다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줄넘기는 2번 정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줄넘기가 끊어진 날 이영표 선수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럼 왜 좋아했을까요? 처음에 줄넘기가 끊어졌을 때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줄넘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이 내 주위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그 공을 내 골로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 다른 선수들보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했던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 중에 어떤 걸 먼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먼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어떤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표 선수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나요? 내가 살아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달려들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면 상대방이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넘어왔는데 사람들 삶의 방식 가운데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는다, 이런 희생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는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인을 죽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본인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본인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살리려고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하고 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이라는 이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습니까? 나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지같은 자존심이나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이나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무관심이라는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나한테 있는 깨져야 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한테 깨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깨져야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내 모습이나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깨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갈등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왕비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인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 왜 위험합니까? 바로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존재를 완전하게 깨버리지 않습니까? 왕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한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한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자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절망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절망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한테 향유는 가장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향유가 옥합 안에 있다는 건 향유는 어머니한테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머니한테 유산으로 받은 향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 여인한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향유가 먼저가 아니라 이 여인한테는 주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한테 가장 귀한 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증언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는 이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찬송과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왜 귀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 세상의 선물을 하고 내 행복을 책임져 주고 내 자랑을 책임져 줘서 나한테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귀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잘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건강할 수 있게 인도해 줘서 주님이 나한테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우선순위가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있는 신앙은 철저하게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내가 정말 노력해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부릅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왜 헬조선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사용해도
나한테 있는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이라면 내가 얻는 걸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얻는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 삶은 그대로일 뿐이네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최고는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최고의 다른 걸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걸 내 마음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무당을 찾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곳은 없네.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 신앙을 알려주는 것보다 공부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소홀해도 괜찮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서울 학생이 되는 걸 원하는지, 인서울 학생이 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해도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부한테 신앙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하면은 여름성경학교로 내 자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수련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하는 특강으로 내 자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하는 공부에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라간다 하면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공부를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악기를 막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공부보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 이 세상 성공보다 주님이 먼저 돼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학생은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학생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혼자서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신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비난해도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여인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칭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비판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 깨는 거냐고, 왜 이렇게 비싼 걸 버리는 거냐고, 왜 이걸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비싼 걸 예수님 머리에 사용하는 거냐고 비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비판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걸, 자신한테 가장 귀한 걸 주님한테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유다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우선순위가 뭡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예수님한테 받지 않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주실 거야. 이거 왜 이래?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거 왜 이래? 나는 예수님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뭘 기대했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있던 기대를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다면, 죽음을 각오했다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본인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을 고상한 척을 하면서 본인의 실수를 숨겨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 주님을 믿으시죠? 네.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은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은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출세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의 라인을 타진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사람들 기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자리를 이용해서 뒷돈을 챙기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이용해서 나한테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어떤 짓이라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삶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은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야. 너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야. 바보처럼 살지 말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본인의 단점을 숨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유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영광이 나한테 조금씩 멀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걸어갑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보디발 장군 안에 욕을 뿌리친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요셉한테 돌아온 건 뭐예요? 상급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요. 요셉한테 돌아온 건 칭찬 상급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감옥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한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여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지적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올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 모든 걸 하나님한테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주님한테 온전하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 뭘 봤을까요? 오후가 되면은 교회에 어김없이 노인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인은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던 목사님이 이 어르신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노인이 하는 말은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왔다 갑니다. 인사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으로 신방 갔는데 어르신은 병원 생활을 웃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르신한테 아니 부모님 수술하고 힘들 텐데 잘 이기고 있네요. 그래서 어르신이 목사님 오후가 되면 예수님이 제 병실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왔다 간다. 나 왔다 간다.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어떻게 제가 힘이 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이 어르신, 주님이 인정하고 매일 찾아왔다는 예화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삶.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외면합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칭찬하면서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한테 있는 부끄러움이란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내 삶의 계획이란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기적이라는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이라는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이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악한 습관이라는 이 옥합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옥합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가장 귀한 걸 주님한테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으로 우리 목적이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가장 귀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주님이 최고, 주님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본인이 최고입니다. 사람들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한다 해서 우리가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영원한 상급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모릅니다. 우리의 헌신을 모릅니다. 우리의 섬김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주님만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삶은 어떻습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울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한테 있는 옥합께서 주님한테 부은 여인처럼, 주님한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한테 어떤 희망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어떤 기쁨이 발견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있는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깨져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깨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가장 귀한 걸 깨고 주님한테 부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